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마음에 계획 삼았던 그러한 일들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1959년 티베트에서 이 중국의 침략을 피해서 80을 넘은 이 노인 어르신께서 히말라야 험준한 산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 험준한 산을 넘어서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히말라야 산이 우리 가까이 있는 장군산이나 종구산이 아니잖아요. 그 험준한 산을 80이 넘은 어르신께서 넘어서 인도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에 기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 어르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 연세에 그토록 험한 히말라야를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전문 산악인들도 장비를 갖추어서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80이 넘은 이 어르신은 장비 없이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로 왔어요. 이 질문에 이 어르신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를 가는 것도 첫 발걸음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첫 발자국을 띄었을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마가는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의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맨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전에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천지창조의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귀가 좀 혼란스러우시죠? 태초는 세상이 시작된 날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창세기 말씀의 첫 단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첫 단어인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무엇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의 날에 새 역사의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 창조의 날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공학의 영적 권속들 복된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또 여수에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려고 71년 전 1951년 11월 17일 날 성광교회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광 영적 공동체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려고 영적 공동체를 지으셨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확실한 공동체의 목적의식을 갖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구기 위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71년 전에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재창조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못하시려고 나의 삶을 재창조하실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 영적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 가실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구기 위하여서 새롭게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삶의 여정이 달라져요. 학업을 시작할 것인가? 학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슨 과를 진학할 것인가? 또 달라집니다. 연애를 시작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연애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청춘 남녀들의 인생의 희비가 달라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치를 시작하거나 학업을 시작하거나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시작하실 계획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에 주시는 능력이 다 다르서도 치더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할 계획이실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성광의 영적 권속들도 이제 이후로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시작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일까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것, 그것도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또 흐르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예요. 전쟁이 종식되면은 세월이 조금만 흘러가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굿뉴스는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리송송했을 것 같아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목격하고 만졌던 제자들, 40일이 지나고 감난산에서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였던 제자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추모했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복된 소식, 굿뉴스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한국 나이로 5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문제투성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전쟁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내적 갈등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인생이 끝나는 그 끝자락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오지 마라 그래도 죽음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뿌리가 같습니다. 인생살이를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가 삶의 뿌리를 내리면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영적 공동체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인생 문제가 발생을 하고, 죽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예외 없어요.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 범주 안에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배 목사를 최종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못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죄,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안 받고 해결 안 받은 죄의 진백성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억만금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저함없이 반드시 전해야 될 기쁜 소식,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뿌리를 뽑아주셨다는 이 영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뽑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 거친 들판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가 되셨을까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소리들이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전하는 소리가 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복음은 휘황찬란하 있던 로마의 도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거칠고 고독한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3장 7절과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들은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실까요? 아니면 착각하고 계실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백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사순절 기간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그 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다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생각하고 계실까? 성령님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까지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마음의 변화를 지나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나 홀로 외로이 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종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절대 고독과 철저하게 홀로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광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고 광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량한 광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광야로 바뀝니다. 물질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좀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속세무책으로 물질이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등 돌린 것을 볼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 앞이 너무 캄캄하여서 도저히 살아갈 삶의 용기가 나지 아니할 때 이런 순간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광야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오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떡심으로 살고 계실까요? 돈심으로 살고 계실까요? 세상 향락의 힘으로 살고 계실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떡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힘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광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유리방황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이 없나 하고 좌우를 살핍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복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시작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